자, 오늘은 우리가 무리반물 사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보셨을 법한 그러한 내용이죠. 출애굽의 이야기에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가장 주인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은 모세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세워가시고 또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데,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들어보니까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이 백성들의 불신앙을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을 치면서 물을 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너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딱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그렇게 일생을 준비해서 어쩌면 출애굽의 1등 공신이었던 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어떤 냉정함이 보여지기도 하고, 또 제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그러한 모습이어서 마음이 늘 불편했던 게 이 본문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복음적 이야기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었구나.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여기에 계실 것이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 속에 미리암의 죽음과 아론의 죽음이 나오고, 특별히 이 아론의 죽음 이후에 아론의 옷이 엘르아살에게 입혀지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엘르아살에게 입혀지는 이 사명의 옷이 전수되어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 주일에, 다음 세대 주일에 우리가 이제 벗어야 될 사명의 옷, 또 입혀줘야 될 사명의 옷을 생각하게 한다. 오늘도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함없는 인간. 변함없는 인간. 자, 오늘 보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뜬금없이 첫째 달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몇 년 1월인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첫째 달이라고 하는 이 1월은 놀랍게도 이제 광야의 마지막 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40년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0장 오늘 29절을 보면 아론의 죽음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론이 죽는 이야기가 오늘 20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아론이 언제 죽었느냐? 민수기 33장 38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그죠? 여기 말씀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죽음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데, 출애굽 40년 5월 초하루, 바로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아론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지금 이 민수기 19장에서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물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물을 만들게 된 이유는 온통 원망과 부정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였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과 20장 사이에는 무려 38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 26절 같이 볼까요? 시작.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보고하고. 38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세월이 흘러 돌고 돌아 38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신명기 2장 14절을 볼까요?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나. 그죠? 이제 곧 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는 못하지만 이 에돔과 모압 사이에 있는 시내가 세레 시내인데, 여기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수기 19장과 20장 사이에는 약 38년이라는 세월의 변화가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엄청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회중이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여러분, 38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광야 40년의 훈련을 받았는가?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을 하였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려다가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내가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38년의 세월이 지나 출애굽 40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38년 정도 40년 정도 훈련을 받으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변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38년 4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40년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또 하나님을 불평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동안에 어떤 경험들을 했는가?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물이 없어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도 경험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이미 엘림에 물샘 12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때마다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렇다면 또 물이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물을 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공급해 주실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차라리 우리 형제들이 원망하고 죽임을 당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어요. 차라리 그때 같이 죽을 걸.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그러한 모습입니까?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똑같은 그러한 죄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4절로 5절 너희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예, 이들의 배은망덕한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일이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아주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켜 나가는데 처음 예수를 믿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모습은 우리도 동일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이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6절을 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내뱉었을 때에 그때에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리는 이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38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기도하며 엎드리는 자들은 계속 엎드리고 있는 거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자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자,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속도 없으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자녀들이 다 훌륭한 효자 효녀로 이렇게 잘 성장들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정말 말 안 듣는 자녀들 있죠. 그죠? 그래,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그럼 왜 나를 놔가지고 그래? 또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하면서 그렇게 부글부글 속을 썩일 때 막 또 부모님은 그러죠. 나가! 내 앞에
절대 눈도 마주치지 말고 보이지 마 해가면서 이제 마음에 없는 말들을 주고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38년을 더 훈련시켰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자식들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배은망덕한 그 모습을 보이면서 그 물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불평을 할 때에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물 줘, 물 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화를 내냐면 모세가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너 내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 짚고 다시 반석으로 가서 그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 그러면 백성들이 물을 마실 거야.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내가 다시는 안 속는다, 그래가면서 이 자녀들, 백성들을 혼을 냈을 그러한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도 또 한 번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의 모습으로 물을 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잘 순종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어긋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9절을 보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하나님이 물을 내라고 하니까 드디어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다음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팡이를 붙잡았지만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속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너희들 또 반역하고 있구나. 이 반역한 무리들아, 내 말 좀 들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잖아. 지난번에도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우리가 그 물 마신 것 알고 있잖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또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이렇게 분노하면서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석을 2번 치면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물을 백성들은 풍족하게 마시고 그리고 그들의 짐승까지도 그 물을 마셨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왜 못 들어가는가?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가 한 번 화를 냈다고 하나님이 말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고 그 행동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는 주의 사명자들이 감당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망각하고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사명자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믿음의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워주시는 그 믿음의 일들을 모세가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거룩은 우리로부터 특별히 구별된 존재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만의 성품이 있는 건데, 그게 어떤 것이냐? 우리는 남들에게 허물이 있고 그 허물이 고쳐지지 않으면 늘 나의 의를 근거로 해서 그 허물을 고쳐주려고 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너는 어떻게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었는데 왜 그 모양이냐? 우리 장로님들 좀 죄송합니다만 예수 믿고 장로님쯤 되었으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왜 그 모양이냐? 목사도 그 모양인데 뭐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이 얘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년, 40년 훈련을 받았는데 똑같은 그러한 원망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그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물이 필요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내가 그 물을 줄게. 근데 모세는 원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가 분을 내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리고 물을 내는 그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우리는 늘 그렇게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그 원망하는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참으시면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라.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모세가 보여주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함이었어요. 아멘.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의 분노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가리워 버린 거예요. 지팡이를 2번 쳤을 때에 하나님이요, 물을 안 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팡이로 2번 쳤을 때 물이 쏟아지게 하신 것은요, 변함없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함의 표현이었고, 그리고 은혜의 공급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책망이 들어가는 내용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우리들은 늘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없어요. 이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이것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10년, 20년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셨겠어요? 들어주셨는데 또 그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이때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다투는 존재로 등장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그러한 원망을 다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품어주시면서 오히려 거룩함을 보이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그 은혜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흘려 보내어주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인가? 아니면 나의 의의 분노로 그 거룩함을 가로막는 자인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 모습이 부끄러운지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문제와 함께 믿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적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불순종의 문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진짜 믿음은 무엇이었겠는가? 오늘 사무엘하 22장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멘. 우리에게 진정한 반석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반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성경은 또한 이 반석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임을 알려주는데, 구약에서도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신약에서도 이 반석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는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통해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 베델이라고 이름하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꿈속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봐요. 그리스도의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베델이 그 반석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고백하는 이 야곱의 고백. 또 하나 그 고백을 했던 신약의 인물이 있어요. 베드로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반석이 그리스도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좀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반석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임을 말씀을 드리는가? 원래 이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은 이미 이 광야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골짜기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오면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으라고. 그리고 반석 위에 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석이 깨어지고 그리고 물이 솟아나는 그 경험을 모세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 깨어진 반석, 원래 그 지팡이가 심판의 지팡이가 되어 그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야 되는데, 반석이신 하나님이 대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신 그 반석이 대신 깨어지시는 거예요. 깨어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이 사건은 정확하게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시고, 아멘. 그리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영원한 생수를 부어주시는 사건을 그대로 그림으로 보여준 게 무리바 사건이었어요.
이 첫 번째 무리바 사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투었을 때에 하나님 당신이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물을 내어주신 사건, 여기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는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우리와의 다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또 한 번 죄를 지었을 때 이제는 주님이 또 깨어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위하여 깨어지신 예수님,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아멘.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아멘. 하나님과의 다툼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일인데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말로만 하면 돼, 믿음으로 선포만 하면 돼. 근데 왜 반석을 또 치는 거야? 그건 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데, 이게 믿음의 일이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이미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붙잡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아론의 옷. 아론의 옷. 자,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른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른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냉정한 하나님, 가혹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믿음의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론이 구원받았습니까? 모세가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 하실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고 말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아론이 못 들어가는 이야기는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미 모세도 아론도 미리암도 들어가지 못하는 명단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 여호수아와 칼렙만 들어가는 거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이제 이 아론의 죽음의 장면이 감동이에요. 자,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른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론은 그가 일생 동안 입었던 옷이 있었어요. 이게 사명의 옷이에요. 대제사장의 옷이었던 거예요. 일생 동안 그 옷을 입고 그렇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제 이 아론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옷을 입을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우리는 이 아론에게 나답, 아비후라고 하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옷은 그 맏아들이었던 나답이 입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아론이요, 다음 세대 교육을 못 시킨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세 번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이제 이 아론의 옷을 대신 입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분, 여기에도 놀라운 복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나답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고상함이라는 말이에요. 엘르아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고상한 자녀로 키우는 것, 이게 다음 세대 교육을 실패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우리가 우리 아들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아멘. 그 바른 복음은요, 엘르아살처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삽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자녀들로 우리가 그 자녀를 세워가야 되는데, 아멘. 우리는 늘 고상한 자녀로 만들다가 세속적인 복음을 심어주고 결국 다른 불로 분향하는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음 세대를 잘못 세우는 일이에요. 오늘 이 엘르아살에게 아론의 옷이 입혀지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우리가 잘 양육시켜서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그 사명의 옷을 입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멘. 남들이 찬양할 때는 박수도 하더니 오늘은 뭐 박수도 안 하죠. 그죠?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이 사명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갔을 때 이 사명의 옷을 입혀줄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 다음 세대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고 그래야 될 아이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그 아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우리가 일생 동안 입었던 이 사명의 옷을 그들에게 입혀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